오늘은 자기 힘을 다 드러내지 말라. 자기 힘을 다 드러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만심이죠. 자만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시선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신앙인데 신앙을 저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게 자아 비대증, 또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너무 움직이게 되는, 신앙을 다 버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걸 신념이라 그랬죠. 신념의 사람들은 곧장 신념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승리를 놓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호수아 8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교정의 능력이죠. 회복의 능력. 우리 가운데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럴 처지에 놓인 분들 많이 계시죠. 넘어져 있는데 다시 일어서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원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시 실수를 했지만 말씀의 공급이 있으면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그 주제를 농축시킨 게 시편 1편이라 그랬죠. 거기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과 복 아닌 것 구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묘사해요?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물 공급받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이 뭔지 아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는 곳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제일 먼저 마르는 게 잎사귀인데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않는데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라.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어떤 거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디 살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 곳에 살아야 돼요. 가능하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둬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 곳에 내 시간을 둬야 돼요. 그죠? 내 교제권이 어때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 곳에 내 교제권을 둬야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든든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막가에 있으면 공급 없으면 아무리 싱싱한 식물도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그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신념이라고요. 신앙은 뭔데요? 주님 바라보는 거, 공급 안에 내 인생을 두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답 끝난 거예요.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어서는 거죠.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내 손에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까지 알려주잖아요. 복병을 두어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에 인생을 두십시오.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뚜기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장난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오뚜기였어요. 그죠? 오뚜기 간단하죠?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거 뜯어보면 너무 원리가 간단하죠.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추 하나를 본드로 붙여놨어요. 딱 붙여놨어요. 그거 왜 뜯어보게 되냐면 그 본드 붙인 것도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그게 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있는 걸로 다시 붙이려고 이렇게 뜯어보다가 깨지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오뚜기 간단합니다. 그냥 가운데 무거운 추 하나 딱 붙여놓으면 오뚜기 되는 거예요. 오뚜기는 어떻게 갖고 놀죠? 일부러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뭐 각도를 예리하게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중심에 추 하나 붙여놓으면 된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중심에 말씀이라는 추 하나 두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넘어져도 재밌게 일어나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지칠 정도라고. 이거 언제 넘어지나. 넘어져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언제 양육하고 언제 신방하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신방 가서 이렇게 유고신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추가 떨어진 사람 가가지고 본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추가 가슴 중심에 뿌리 박혀 있는 성도들은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장 일어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원의 능력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 양육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산상수훈 뭐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시켰어요.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보냈더니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넘어짐이 있었겠죠. 일어서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송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면 죽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이 있다. 다 그렇게 듣죠. 뭐 식상할 정도로. 근데 목회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난이 유익이 있다. 다 그런지 알아요? 어떤 가정은요, 고난 때문에 다 박살난 가정 많아요. 고난 때문에 애들이 다 믿음 떠나고요. 뭐 고난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걸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아니에요. 아니 자네밖에 없어요. 자네밖에. 근데 또 어떤 집 가보면요, 고난의 유익이 진짜 있어요. 고난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다 돌아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고난 때문에 깨진 데가 있고 고난 때문에 일어선 데가 있고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에 이게 어떻게 고난의 유익인가 할 정도의 파탄된 곳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뭘까? 유심히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가족 가운데, 그죠? 그 가족 전체라든지 그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품고 불꽃등에 들어가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데 말씀을 품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다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강력한 불 때문에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들어가야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고난이 오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불이 오면 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빨리 말씀 신겨놔야 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 놓으면 그 다음엔 뭐 순풍이 있으면 일하면 되는 거고 고난이 오면 정금되는 거예요. 순금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죠? 그 어린 심령들 우리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이 중고등부 티네이저들 세상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노심초사만 할 게 아니라 말씀 신겨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요, 학교 때도 문제고 대학 가보세요. 나중에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인생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명문대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말씀에 무장이 없으면 환난 못 이겨요. 다 죽는다니까요. 세상의 불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 신앙은 나중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신겨놔야 돼요. 말씀 신겨놓으면 그 다음에 고난조차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이 맞아요. 고난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오뚜기 같이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니까요.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 어제 얘기했죠. 뭐 석유와 석탄.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땅에 묻혔다고 봅시다. 오랜 시간 됐더니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쓰레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석탄 같은 에너지, 석유 같은 에너지. 또 어떤 사람은 예쁘게 보이려고 자기는 천연가스래. 뭐 하여튼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죠? 내게 이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그 모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또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다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낄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맥이 없어요. 맥아리가 없어요. 맥이 없어. 이게 기가 없는 인생 들어가요. 기가 없으면 맥을 못 주죠. 맥, 이게 뭐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아야 돼요. 저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무용수가 하나 있는데, 독일의 무용수예요. 수잔 링케라고. 우리나라 왔을 때 우연찮게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발레라고. 얼떨결에 끌려. 내가 이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봤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냥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죠. 뭐 무용을 많이 안 봤는데 어떤 그쪽 분야에 있는 분이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봤어요. 물론 뭐 졸면서 봤지만 그래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세계적인 뭐 무용수라 그러니까 수잔 링케라고. 근데 그분이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때 방한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 민족하고 자기 독일 사람하고 이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독일인은 무용에 적합한 민족이 아니래. 벌써 재밌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독일인은 무용에 적합하지 않대요. 이유가 뭐냐? 독일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춤추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국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럼 그 칭찬이 욕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생각이 없어서 춤추는 데 적합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은 춤추는 데 적합하대. 지금 생각하니까 욕 같기도 하네.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무용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용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세계적인 무용수가 하는 얘기예요. 완벽한 포즈가 아니라 에너지래요. 에너지. 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포즈.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포즈, 완벽하게. 꼭 일본 축구하는 것 같아. 일본 축구 얼마나 완벽해요. 그죠? 전반전은 바르셀로나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패스. 이번에도 우리한테 3, 4위전에서 동메달 진 이유가 뭐예요? 뻥 축구에 졌잖아요. 그죠? 뻥 두 번 한 번 찼더니 그냥 한 방 중앙에서 뭐 박주영이가 넣고 또 뻥 찼더니 누구에게? 구자철. 그죠? 헤딩으로 한번 받아가지고 툭툭 차고 난 다음에 그냥 넣어버렸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한국 축구는 에너지. 그죠? 에너지. 뭔지 모르겠죠. 뭐가 이렇게 폭발할 것 같죠? 오발타임은 지는 거고, 그죠? 폭발하면 이기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고. 완벽한 포즈. 물론 보통 땐 강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완벽한 포즈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줘요? 에너지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 완벽한 포즈라기보다는 그간의 묘한 잘 될 때 보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준다. 에너지.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에 뭐가 별로 달라진 것 같았는데 이게 터져 나와요. 뭐 세련된 포즈가 아니에요. 그 안에 막 분출되는 힘이 있다고요. 말씀의 힘, 믿음의 힘. 그게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분출되는 힘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만 듣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지식이 쌓이고 뭐 이렇게 잔잔하게 쌓여갈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능력이 뭐예요? 에너지가 분출되는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느낌이 와요. 아, 오늘 이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출된 에너지 주시는구나. 그때 성도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성도가 일어설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출된 에너지 힘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저 고비를 넘어가는구나. 그죠? 이래서 쓰니 힘을 주시는구나. 저게 에너지구나. 저게 말씀의 힘이구나. 느낀다고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담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뭐 우리 어쩔까 하고 우리 7장에 보니까 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심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에너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뭐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이 뭐라고? 시선이잖아요. 바라보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들에게는 어떤 힘을 줘요? 새 힘을 준다고. 새 힘을. 그 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뭐 다른 바퀴 뛰어도 뭐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에너지 그거에게 에너지 넘쳐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에너지 어디서 와요? 말씀의 추,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이런 넘치는 에너지를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인생, 또 에너지 넘치는 화산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뭔가 다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그죠, 숨겨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힘 또는 숨겨둔 힘, 뭐 성경이 표현하면 복병의 힘 또는 매복의 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깊이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좀 더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우리 찬송가 442장 아까 찬송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서로 받은 기쁨,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님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기쁨이 있대요. 근데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친근한 사랑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을 가진 게 친한 거예요. 비밀을 가진 게 특권이라고요. 10명 정도 모여있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인이 있어. 뭐 이렇게 눈짓했더니 뭐 나가고 그래. 기분 되게 나빠져. 둘이 무슨 관계야? 왜 이렇게 둘만 친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둘만의 비밀. 그죠? 친한 친구는 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부부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네,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도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주 얄밉게 표현하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습니까? 뻔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뻔해요. 저 식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그죠? 기도 생활은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뻔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천박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지 알 사람이 없대. 둘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그런 숨겨진 부분들이 막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겨진 부분들. 여기저기에. 그게 영성이에요. 그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보십시오. 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했죠. 그 금은 보아 자랑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면 다 뺏긴다 그러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 다 뺏겨버려요. 또 하나 빙산도 아시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러잖아요. 눈에 보니까 뭐 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요. 99%는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이 무서운 거죠. 타이타닉 때 박살내 버리잖아요. 뭐 보이는 조그만 거 산 요만한 산이 온 게 아니죠. 밑에는 99% 어마어마한 게 와가지고 배를 깨버리잖아요. 빙산. 그렇죠? 빙산. 옆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빙산 같은 인생입니다. 그죠? 빙산. 진짜 그래야 된다고. 이게 숨겨진 부분이 더 많아야 돼요. 뿌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식물이 자기 뿌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나 뿌리 깊은 나무다? 보여줄래? 뿌리. 그럼 죽는 거예요. 그죠? 뿌리는 안 보여줘야 돼요. 뿌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추측만 해야 돼. 뿌리가 깊겠군. 그러니까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아남지.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뿌리는 보여주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뿌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을 뿐이에요. 그죠? 보여주지 않는 뿌리가 더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복병두라 그랬잖아요. 복병두라. 2절 하반절 보세요. 성두에 복병을 둘지니라. 4절에 보니까 매복하되, 7절 보니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또 9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여기 두 번 나오네.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또 그 다음에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이가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복병, 매복. 지금 이거 뭐 짧은 성경 안에 매복이란 말이 벌써 5번 나왔네요. 힘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매복해서 써야 돼요. 힘은 어떻게 써야 돼요? 복병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강해요. 우리 인생이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00명의 병사를 주면 5,000명을 5만 명 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의 병사를 줘도 5,000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들이죠. 그러면 5,000명의 병사를 5만 같이 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복해서 쓰면 돼. 매복해서. 숨겨서 쓰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숨겨서 쓰는 것밖에 무서운 게 있어요. 숨겨놓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러는데 30배, 60배, 100배 그냥 별 능력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복해서 쓰면 그렇게 돼요. 매복해서 쓰면. 그 숨은 능력이 있어요. 숨은 능력. 어디 식당에 가서도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한 100 정도를 기대했는데 딱 갔더니 매복의 능력이 있어요. 와, 이런 게 있네. 그때가 감명받는 거예요. 그때 한 방 딱 맞고 다시는 그 집을 못 떠나요. 그죠? 그 집에 종이 돼가지고 또 밥 먹으러 또 끌려가고. 그런 거라고 그런 거. 매복의 능력이 있어요. 매복에.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숨겨져 있는 그 마지막 포인트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 뭐 이게 처녀 총각들도 많죠. 이게 총각들도 어떤 그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그 형제 되게 멋있다고 그랬더니 치명적인 매력이 있대. 그 치명적인 매력이 뭐냐 했더니 이제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장점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걸 말하면 누구든지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걸 딱 있더라. 이야, 저 무서운 놈이네. 저 매복의 능력이네. 근데 매복이 아니었어요. 지도 장점인지 모르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니 영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매복에서 인생을 사십시오. 매복에서. 그래서 우리 그 건설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바위 덩어리 깰 때도 그냥 다이나마이트 갖다 붙여놓고 하면 다이나마이트 많이 들고 파괴력이 없대요. 근데 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는 해서 4cm를 파고 들어가면 3제곱의 능력이 있대. 3제곱. 그러니까 4cm면 4배, 4가 아니라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4, 4, 16, 4니까 64배. 그죠? 64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cm만 들어가면. 그죠? 만약 10cm 들어간다 그러면 1000배겠죠. 10의 3승이니까. 그죠? 1000배 맞죠? 예, 1000배의 능력.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력 있기 위해서는 깊이입니다. 깊이. 4cm 들어가면 4의 3승. 10cm 들어가면 10의 3승. 20cm면 20의 3승. 이게 뭐 기하급수 정도가 아니죠.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인생이겠죠.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연구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깊으면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더 깊어져야 돼요. 1cm만 더 들어가면요. 3제곱이라니까요. 10cm만 더 들어가봐요. 3제곱이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과 나와 하는 그 교제는 알 사람이 없도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면서 그 조용히 주님과의 교제를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매복의 시간이거든요. 매복의 시간. 그 매복의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매복의 시간입니다. 딴 사람들 모르죠? 여기 온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 아파트 경비원 빼놓고 누가 알겠어요? 저분은 새벽에 어디를 가나? 그죠? 뭐 들고 가니까 뭐 알겠죠? 그죠? 알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매복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2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다. 에너지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힘은 숨겨서 써야 됩니다. 숨겨서. 그죠? 깊이 숨겨놓고 매복시켜서 복병으로 사용하면 5,000명도 5만 명 같이 쓸 수 있고 깊어지면 파괴력이 3제곱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는 거. 우리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파괴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그저 화상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그 내용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